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세대로 복음 통일을 이끌어가는 세대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제3국과 중국에서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권능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찾고 구하고 깨달아 알므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제3당부라는 제목으로 김권능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 같습니다. 우리 아마 지금 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오늘 이렇게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 나와서 뭐 연설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통일부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주일이어서 저는 참석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탈북민들 또 북한 사역 해오셨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또 대통령 상을 이렇게 또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날 같아요. 특별히 90년대부터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는데 오지 못하고 3만여 명밖에,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은 강제 북송당하거나 또 중국 땅에 남아서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왔던 그 걸음 가운데서 겪어왔던 그런 고난들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희생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흩어지고 지금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기억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기억해라. 저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또 그렇게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날까지 제가 보니까 90년대부터 제가 탈북했을 때가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7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동안 정책은 각각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죠. 남북 관계에 장애물로 여기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울 수 있는 것도 돕지 못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까지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90년도 말 가장 어려웠던 그때에 IMF 때문에 힘들을 때도 헌금해서 자기 동족들을 살리겠다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조금이라도 영혼 구원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자 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2008년 뭐 금융위기 때문에 엄청 어려울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금해서 데려온 우리 탈북민들이 그때 2,000명이 넘었어요. 대한민국에 그해 입국한 사람들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위기와 상관없이 내 동족들을 향한 아픔에 동참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서 한 마을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분명히 이 마을에서 숨긴 것 같으니까 내놓으라.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내놓지 않으면 여기 다 불태우겠다라고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어요. 거기에 가장 리더였던 목회자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이분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 대제사장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할 때에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야.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로마인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놓자, 십자가에 못 박자, 뭐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판단합니다. 이 사람 내주자. 결국은 내줬어요. 결국은 그날 저녁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좋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춤추고 마을이 살아났으니까, 좋은 리더 때문에, 좋은 선택 때문에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죽였습니까?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네가 만약 그 사람의 눈동자를 봤다면 그가 예수인 줄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괜히 뭐 다른 일들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선교 사역에 합법적인 어떤 우리 선교 사역에 어떤 그 피해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피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자 했던 그 애처로운 눈동자 하나 바라보면서 그들과 목숨까지 내대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교하겠습니다 결정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선교지로 나왔던 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해마다 기억될 텐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뿐만이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붙잡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곧 북한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간첩들에게 이렇게 임무를 줬어요. 임무를 줘서 그 임무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가서 그런 교육을 이렇게 잠깐 받았습니다. 그 USB를 통해서 북한에서 받은 지령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탈북민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잘 살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언론에 뿌려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받아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세금 먹는 사람들이야, 뭐 등등등등 아주 부정적인 언론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의 내 동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우리의 삶이 정확하지 못하면, 확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도 듣지 않아요. 그들의 호소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의식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눈앞의 이해관계만 바라보고 살고 눈앞의 이익만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해서 문제가 아니고 무지해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지 않아. 악하지 않은데 너무나도 뭐라 할까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조차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온다면 고통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 없이 그냥 이 땅에 와서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욕망이 가는 대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북녘 땅에 두고 온 가족들과 고난당하는 동족들의 그 고통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가 그 자기의 모든 인생 다 포기하고 양을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했던 그 순간이 곧 민족이 살아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탈북민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것이 저 북한이 살아나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말씀이에요. 제목이 하나님의 제3당부라고 하죠.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당부하고 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땅으로 찾을 힘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됐어요. 광야에서 훈련된 아주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또 아론과 이런 지도자들도 잘 계승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하나님이 사람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선택이 됐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순차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시작이 돼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칠칠절 제사, 유월절 제사,
이 제사에 대해서 또 한 2장을 또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처럼 뭐 종이가 그렇게 많은 시대도 아니고 글쓰기가 그렇게 편한 시대도 아니에요. 양가죽을 가져다가 한자 한자 써야 되는 그 시대에 이것을 또 추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또 분량의 그 양으로 또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또 한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우리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그들은 가장 강했고 가장 형통했으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들은 가장 불행했고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 버는 것,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뭐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는 것,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지, 뭐 등등. 우리는 가난해 봤기 때문에 배고픔의 그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배고픔과 그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고프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도움받을 만한 그런 형제도 없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내가 잘 살아야 돼,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배신도 많이 당해봤고 누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의 삶에 더욱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광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다라고, 그거 하나 그들이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물은 없을 수 있는데, 떡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체득하게 된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인생에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정말 그 실감나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단지 청년의 그 뭐 23살의 그 청년의 그 몸으로 그 자유롭고 그 분방하고 뭐 열심히 살아가면 뭐 돈을 다 벌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처음 탈북했을 때는. 북한에는 뭐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데잖아요. 거기는 열심히 살수록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지는 그런 땅이었으니까 중국에 와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그 북한에서 제가 카바이트라고 그 알죠? 카바이트. 예, 그걸 가지고 그 장사도 나가봤던 거 아닙니까?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펴놓고 팔아본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삽니까? 그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돌덩어리 누가 사요 그거를? 그런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그 중국에서 우리 농촌에서 키우던 소가 배만 돼 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죽었어요, 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소를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뭐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죽은 소니까 막 팔지 못하니까 이분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서 길 옆에서 판 거예요, 이렇게 엄청 싸게. 근데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와, 여기는 뭐 해도 되는구나. 그때 뭐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신분이 없고 북한 사람이고 어디 가서 뭐 직장 취직하려도 뭐 북한 사람이라니까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월급 제대로 주는 데서는 취직도 안 되고 안 되는 데서는 또 열심히 일해도 또 안 되고 막 이런 좌절을 겪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것이 선교사님한테 간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돈 좀 잘 벌었으면 절대로 안 갔겠죠. 근데 갔는데 하는 일이 성경밖에 읽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하는 게 없고 아파트 6층인데 나는 최소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안전은 보장해 주는 줄 알았어요. 중국 공안들한테 오면은 뭐 중국 공안들한테 돈 좀 줘가지고 우리 여기는 오지 못하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6층 아파트인데 앞에서 들어오면 바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직전까지의 나의 모습은 아주 옛날에 철없을 때 엄마 품에서 떼질 쓰면서 살았던 그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운명은 바뀐 게 없어요. 신분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위로라고 하는 게 뭔지, 하늘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때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의 꽃, 우리가 이 세상의 꽃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그 구름 속에 쌓여 있을 때나 같은 것 같아요. 하늘에 태양은 없이 그냥 어두웠고 습하고 비 오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구름이 몰려갈 때 태양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그때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목숨 생존을 위해서 탈북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직 목숨만을 위해서 숨 쉬었던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점령할 저 땅에 들어가면 승리할 거야, 차지할 거야, 너희들 마음껏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들을 저 땅에서 노예됐던 저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그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예배는 결국은 이 제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가는 그런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은 상번제라고 이야기해요. 상번제. 그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연속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관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늘 그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완전히 다른, 일주일 동안 생각 안 했다가 일주일 만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을 거예요. 교회 나오기도 싫을 것이고 그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일은 기대되게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영광 드리지? 어떻게 그동안 우리의 기뻤던 삶을 함께 나누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가 제일 먼저 있어요. 매일 주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헌물이라고 불러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뭐 준비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시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기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스펙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짬 시간 내서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붙들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다 계속 올려주는 말씀 있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것조차 할 힘이 없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못 하겠더라고요.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내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는 이것조차도 사치인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는 이것조차도, 이번에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중국말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이야기는 나누는데 이들의 삶이 워낙 아프고 병들고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데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더 소통이 깊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계 가운데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엄청 처져 있는데, 엄청 눌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단순히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어떤 번영을 위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자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제사, 날과 절기와 이것들을 기억하면 다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국류를 원한다는 말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했다. 결국은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네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미식가처럼 1년 된 양만 좋아하시고 기름에다가 가루를 볶아서 그런 향기로운 제물만, 그 형식만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 유대인들은 제사만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오히려 저 사마리아 그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피해갔어요. 나는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면 돼.
나는 저렇게 부정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제사만 할 수 있는 종교인이 된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나 교회만 나가면 되지. 나 교회 나가면 찬양도 잘할 수 있고 말씀 묵상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해요. 소도 자기 임자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찔림이 되어야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나는 비록 잘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항해하는 법을 알았다고 해서 배 타고 항해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항해를 하면서 풍랑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암초도 만나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항해 기술을 터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 가운데서 오늘 말씀 읽어야지 읽고 그냥 지나치고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오늘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뭔가를 결단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농사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만 살았던, 태어나서 광야였고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확실하게 잘 배웠는데 나가서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에 서산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농사를 하려고 봤더니 그 과거의 모든 농사법은 뭐예요? 우상 숭배로 시작이 돼요. 우리 농경 문화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씨 뿌리는 계절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이게 우리 문화 가운데도 있는데 그때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워낙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지역에도 워낙 우상들이 창궐했어요. 바알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농사는 배우면서 같이 우상 숭배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고장난 나침판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 문명한 사회에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법이 실존하고 제도가 건강하고 그리고 문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지역에서는 우리 인간은 선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제도도 그렇고 법도 잘 지키고. 그런데 어느 날 재난이 닥치고 그러면 사람의 본능은 그대로, 그 나침판은 그대로 고장나 버려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욕구가 그들의 나침판이 됩니다. 생존이 그들을 인도해요. 욕구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착하게 잘 살았는데 탈북하면서 했던 하나의 고백들이 있죠. 양심은 버려라. 생존하려면 양심은 버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그런 취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안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폭풍 가운데 앉아서도 담대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화 보면서 그때 중국에서 그 숨어 다닐 때 우리 탈북민들 이렇게 숨어 다닐 때 그때 저 청도에 갔는데 청도에서 그때는 그 카세트잖아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타이타닉. 그런데 타이타닉호죠. 타이타닉호. 그런데 그때 감동됐던 게 뭐냐면 두 가지. 배가 지금 막 기울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뛰고 다니고 막 난리도 쳐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선장. 내 배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가. 나는 여기에 배와 함께 가라앉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장의 그 책임감. 그 책임 무책임 때문에 우리 큰 아픔을 겪었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 선장의 그리고 반주하던 찬양 반주하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배가 기울이고 사람들 살겠다고 뛰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찬양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와 그때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이게 신앙의 힘. 우주가 기운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그 배가 기운다고 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또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다들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찬양 한 구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돼야 돼요. 지금은 번영하는 것에, 너무 더 잘 사는 것에, 기도의 양을 채워서 내가 일 더 잘 되는 것에 그런 것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더 가까이 가는 것. 나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북한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서 이곳에서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세워진 이 복음 통일의 일꾼들이 함께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위해서 그때 우리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